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부터 1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 같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주에 감독회의가 있어 속초를 갔어요. 2달에 한 번씩 우리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참 2시간 이상 운전하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도 또 가야 돼. 전국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어. 강사로 또 가야 돼. 근데 가서 우리 감독들이 여럿이 모였는 데서 제가 왜 이렇게 멀리 잡았냐, 너무 멀다, 4시간을 운전하고 왔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온 감독이 그래. 감독님, 우리는 600km입니다. 키로수로만 600km입니다. 100km씩 한 번도 안 쉬고 와도 6시간. 그때 그 옆에 있던 뉴욕에서 날라온 미국 감독이 감독님, 우리는 비행기만 14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류가 안 좋아갖고 16시간을 탔습니다. 이코노믹 16시간 갇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상황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못마땅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갖고 저 충대병원, 을지병원, 소아과 병동 좀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만 가는 것도 감사해. 정말로 감사해. 모든 게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저 가자 지구에 있는, 또 우크라이나, 이 지도자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백성들은 아무 죄도 잘못도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고 피난 쫓아다니고 말해.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떨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멀리 둘러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곳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여기서 듣고 은혜 받아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그걸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나님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말씀을 잘 듣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요즘 우리 말씀을 듣는 지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 밑에 바닷가 쪽으로 여기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이 사람들이 먼저 막 이쪽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있다가 요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이에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와서 복음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여기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때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가라 그 말씀하셔서 2년 동안 요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지도자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지도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러면서 2년 동안 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추스리고 목회를 하다가 또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또 가는데 조금 더 멀리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요 옆에가 현재 그리스고 요 옆에가 장화처럼 생긴 게 로마 이탈리아 조금 더 갔다가 3년 동안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좀 쉬고 목회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서 또 3차 전도여행을 이번에는 이 그리스까지 로마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까지 갔다가 여러분이 그리스에서 보니까 바로 로마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 다 식민지 다 해놓고 총독을 임명하고 모든 세계의 왕들 지도자들은 이 로마로 다 모여있는 그때예요. 로마 코앞까지 갔다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로마에 가서 내가 저 복음을 전해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전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화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안디옥으로 목회지였던 안디옥으로 안 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 이 지역의 관문이에요. 관문 30만이 살았던 아주 현대식 도시란 말이에요. 제일 영향이 있는 여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도서관을 빌려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이 일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파송하고 이러다가 이제 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이 지역에 있는 장로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근데 그들이 막 만류를 해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서 여기 밀레도에서 로데로 왔다가 바다라로 배 타고 왔다가 여기서 두로까지 와. 여기 오늘 두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두로. 그랬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옵니다. 여기서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있다가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 코앞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보여준 건 여러분 머리에 기억이 좀 잘 나라고 그리고 이 말씀 좀 이해가 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4절을 먼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저 두로라는 집에 배 타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 잘 믿는 교회 지도자들인 바울의 제자들에게 가서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도 가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저 에베소의 밀레도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굳이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는데 가려고 그러냐, 여기서 우리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바울 사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근데 바울은 그걸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갑니다. 왜? 바울도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히 로마의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으니까 바울은 그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아. 그러나 바울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교제와 관계가 대부분은 말을 통해서의 말을. 근데 우리가 말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해야 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말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 특별히 권면을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한다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입장에서 항상.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전히 자기 입장에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나를 위한답시고 충고를 해주면 화가 나요. 듣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화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입장만 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처럼 그 뒤에도 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자. 특별히 누구에게 권면을 한다든지 조언을 해줄 때는 내 입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성도간에도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권면을 하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자. 다시 한번 시작. 가까운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자회를 내일 합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항상 적자입니다. 우리 소중한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모셔서 대접하고 섬기는 바자회예요. 그들에게 초청할 때도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초청하죠. 그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내일 와서도 그들을 한마디라도 격려해 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좀 말하는 걸 조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보고 성령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주간 말합시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만 12절 13절 두 절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 각오하노라 하니 여러분 그 가이사라 예루살렘 바로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 지역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 스데반과 같이 7명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일들을 행정들을 맡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있다가 내려오는 건데, 빌립의 딸이 넷이나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예언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도 성령 충만한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오더니 바울에게 허리띠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이 띠를 가지고 자기 손하고 발을 묶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언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감옥에, 그것도 로마 사람들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빌립의 가족들하고 여러 제자들이 막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마라, 왜 감옥에 가려고 그러냐, 로마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감옥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여러분 왜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참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수만 명이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딱 7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집사가 셀 수도 없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몇 명인가 나는 몰라. 그냥 몇백 명이에요 그냥. 근데 이때는 7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가 한 3만 명쯤 됐을 때 7명. 그러니 7명 집사는 이건 형제지, 형제. 친구고 형제. 근데 그 스데반과 빌립이 이렇게 절친한 친구요 형제 같은 관계인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수지, 원수.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죽인 원수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며칠을 머물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된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몰랐을 때 했던 얘기고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복음으로 하나 됐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고 용서했고, 그러니까 다시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싫은 사람이 있어. 보기도 싫은 사람. 저기서 오면 피해 다니고 그제 인사도 안 하고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인사하면 그냥 싹 고개 돌리고 가고.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우리 교회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난 저 인간 용서 못해. 난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그건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내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어. 우리는 조그만 서로 간에
그런 죄를 용서 못한다. 그런요, 예수님이 그러죠. 성경에 긍휼 없는 자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용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또 천국 가서도 우리 한 가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해보세요. 시작.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던 사람인데, 용서받지 못할 지옥 백성인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받아 주셨고 그리고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드려도 그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신 창조주 예수님의 목숨값과 내 목숨값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마땅하잖아. 그래서 바울은 이게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날 말리지 마라. 나는 가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말대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교회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바울의 목을 자르니까 목이 3번을 꼈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뛴 자리, 두 번째 뛴 자리, 세 번째 뛴 자리 이렇게. 그걸 볼 때마다 숙연해져요. 여러분, 얼마든지 편하게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고 갔어. 예전에 우리 교회 초기에 대전에 예수전도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중에 와서 늘 찬양을 했던 간사 하나가 이름이 엄야고보 간사. 엄야고보. 야고보는 자기가 진 거예요. 성경에서 따서 엄야고보, 엄씨. 한 30 정도 됐을까 그러고 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찬양을 참 잘 인도하는데 왜 이름을 야고보라고 졌냐? 엄 모세, 엄 다윗 이렇게 짓지. 야고보라는 이름은 순교당한 이름 아니냐? 칼로 목 베어 죽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그랬더니 저는 농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간사가 그런 거.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순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곧 아프리카 선교지로 갈 겁니다. 저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소원이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소리도 못했어.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친구 진짜구나. 이 친구는 진짜다. 진짜다. 주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출세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진짜잖아. 이 친구 이 진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바울처럼은 안 돼도, 이런 사람처럼은 안 돼도 우리도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어령 교수가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 딸이 이민아 목사라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딸이 이어령 교수에게 기가 막힌 금쪽 같은 딸이 이혼을 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손자가 죽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근데 또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시력을. 눈의 시력을. 그래서 의사가 이제 몇 달 있으면 완전히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무신론자였거든요. 종교로 자기는 무신론자,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랬던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계시다면,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만일 계시다면 우리 딸의 시력을 잃지 않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신론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7개월 지났는데 이 딸이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버지, 아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어령아 한마디만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한마디만 이어령아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게 한마디만 내 이름을 불러주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이름을 한마디만 불러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준다면 나는 내 70평생 쌓아둔 지식, 명예, 경험, 이런 신분, 이거 다 집어던지고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마땅하다면, 그게 진짜라면 나는 내 70평생 이뤄놓은 거 다 집어던지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모릅니까?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혼자 1시간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1시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죄값인 사망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 우리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려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나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울처럼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어도 내가 이제 내 욕심만을 차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바자회를 합니다. 광고한 대로 우리는 바자회에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먹는 거는 다 무료로 대접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비싼 거 없어요. 싼 거 한두 가지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온 분들이 전부 다 감동을 해요. 이 지역의 모든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자회를 하면 그냥 어떻게든 물건 이득 많이 남겨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강매를 해가지고 이문 많이 남겨가지고 그걸로 몇 천만 원 벌었네, 뭐 얼마를 벌었네,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요 수백 명 수천 명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바자회를 적자 바자회를 해라. 불신자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 모셔서 대접해라. 훨씬 더 감동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돈 벌어서 어차피 좋은 일에 쓴다 그러는 거 돈 벌지 마라. 과정에서부터 좋은 일 해라. 섬겨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한다면 돈 몇 천만 원 안 벌어도 그게 더 큰 이득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따라서요 지금 한국의 수백 수천 교회들이 적자 바자회를 합니다. 섬기는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를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초청하는 분들이나 우리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이 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바자회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안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전하고 권면하고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한 섬김과 대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성질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